그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 G키, 이거는 이제 스윙 주법입니다. 공가짜가 공가짜, 공가짜가 공가짜가. 전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시며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는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길을 열어서 인치 듣게 원하여 주시며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므로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소멸되어지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 입술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 영광만 아버지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다 가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제3장 36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한 90, 100세까지 삽니다. 그러나 100세를 넘기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 인생 연수가 1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날들과 남은 날들을 돌이켜볼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 항상 마음을 다지고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냥 끝이냐?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난 후에 육체는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온갖 악을 저지르다가 그렇게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긴 삽니다. 그런데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벌을 받는다. 영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을 바로 영생,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을 바로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느냐, 영원히 벌을 받는 영벌을 받느냐, 이 두 가지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해보고 묵상해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힘쓰고 열심으로 주일에 힘쓰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하거나 그런 모든 옳은 일을 행해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죠.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 첫째,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라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믿음입니다.
또한 그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진리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다 씻고 대속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으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성경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봐야,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의 보응을 대신 짊어지시고 받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삶이요 마귀의 종로로 샜습니다. 죄의 종로로 샜습니다. 죄악에 빠져 어둠의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그것을 등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신 나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마음에 믿고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다. 그게 바로 믿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입으로만 믿는다, 믿습니다 소리 지르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그런 믿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나의 모든 죄악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다. 그게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게 마음이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눈물 흘려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괴롭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어진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게 마음으로 진짜 믿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진정 그 통에 자복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아니란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입으로만 믿는 것이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 지적 동의와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지적으로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또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믿는 것이요 지적으로 동의라는 것이죠. 그거는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지적 동의일 뿐이에요. 지적으로 동의할 뿐이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적으로 동의해서 그래 나도 믿습니다. 그거 하고 마음으로 진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의인이요. 그게 입으로 시인돼야 구원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이 돼야 영생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진실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는 세상을 향해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결단을 하게 되고 실천하게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받을 믿음이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 얻을 믿음이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라고 하시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라고 아예 딱 잘라 말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들을 순종하는 것이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당연히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근데 믿는 자가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간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걸 다 귀신들도 다 알고 다 믿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할 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되냐?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삶을 돌이킨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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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믿노라. 백날 얘기하는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동의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로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는 띵동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날짜 계산하고 시간 계산하고 나는 한번 이제 구원받아 믿어졌으니까 영원히 난 구원받게 된 것이다.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나는 구원받는다. 띵동하고 믿어졌으니까. 그럼 네가 믿어졌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믿어졌느냐? 에? 그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면 아니 내가 그냥 띵동하고 믿어졌대요. 네가 믿어진 건지, 네가 자기 암시로 네가 자기 마인드 컨트롤 된 건지, 입으로만 띵동한 건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진짜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그의 마음으로 믿어지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회개가 아니라는데, 통회 자복하는 역사가 아니라는데 띵동하고 믿어지면 뭐예요? 지적으로 그렇구나. 동의만 하면 뭘 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그 모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직접 못을 박은 로마 군병들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고 소리소리 외쳤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바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로마 군병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믿으면서도 제대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생기면, 믿어지게 되면 통에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삶이 바꿔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와 기쁨은 회개하여 용서함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띵똥하고 믿어진다는 지적으로 동의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믿는 자가 무엇이냐? 마음으로 믿는 자다. 믿는 자라는 것은 어떻게 그게 나타나느냐? 통에 자복하고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 모든 죄의 용서함 받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요, 이제는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심과 결단을 내리는 실천하는 순종의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삶을 살면서 자신을 돌아봐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제17장 요한복음 제17장 3절의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물과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인애와 긍휼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보다 의와 인과 신으로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자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 믿어져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드리며 찬양하며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명령이 영생입니다. 주의 말씀에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죠. 왜냐?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주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 명령이 바로 영생이다. 자, 요한복음 제12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주의 명령은 바로 영생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신 주님의 뜻대로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 기쁨으로 순종을 하든가 안되면 나를 쳐서 복종을 하든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복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이다. 믿노라 하면서 순종이 안 된다? 안 믿는 겁니다. 진짜 믿어지면 순종을 합니다. 복종이라도 합니다.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령 열매, 빛의 열매, 위로부터 난 지혜 열매,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영생이죠. 로마서 제6장
로마서 제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 진액을 받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 진액은 성령의 진액이요 진리의 말씀의 진액입니다. 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게 진짜 믿는 자가 받는 열매입니다. 진짜 믿는 자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양은 영생입니다. 염소는 영벌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게 구원받고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선을 해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 13장에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생 얻을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자들을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한 그런 사람들을 양이요 바로 순종의 양이요 바로 영생을 얻을 자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제25장 마태복음 제2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그럼 그 의인들이 누구냐? 자, 성경 말씀으로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해서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제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양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형제 중에 자기 가족도 형제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형제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곧 예수님께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바로 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양이요 영생을 얻을 자다. 의인이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벌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즉 예수님께 대해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요 악인이요 영벌에들하고 의인들은 바로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가지면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있게 된다는 그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제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 헬라인이 여기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참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성경 말씀으로 상고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이 기록이 되어서 항상 우리의 삶의 지표로 이정표로 삼아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취하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굳건한 믿음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 복종, 청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명령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감화감동 내주교 통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